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280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리고 가자. 벌써 2025년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기에 마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일의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을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버립시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모호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거짓 문자와 사기 전화가 자주 저에게도 걸려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러면 수신자 입장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저도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만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전화해서 주소도 틀리고 이름만 많고 다 틀리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보라고 카드 회사에 그러면서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화로 전화하면 이제 카드의 정보를 빼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짓이 만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피해 주의 문자가 그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앞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폰이 해킹당했다고 해서 해킹당해서 수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앗겼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폰을 잃어버렸다며 잠깐 엄마한테 문자 좀 보낸다고 해서 줬는데 악성 코드를 심어 해킹을 당했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미 늦었고 당시 폰을 강제로 끄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더래요. 요즘은 병원이나 시장 주변
정거장 등에서 어린아이, 학생 등 일반 평범한 사람을 가정에 폰 좀 잠깐만 쓴다고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하면 파출소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휴대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현재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현실 상황을 글로 보냅니다. 가족들에게 아시는 지인분들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인지 가짜로 보낸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을 해서 뒤져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 그랬더니 진짜로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참 폰 안 빌려주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핸드폰 좀 지금 급히 연락했는데 폰이 없다고 그걸 해주면 순식간에 이렇게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 금융 정보를 빼서 돈을 빼가는 일도 적지 않게 있다고 피해 사례가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짓이 출처가 어디냐? 마귀로부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짓을 버리라고 했지만 이 거짓은 우리가 꼭 버리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현장에서 죽임을 두 부부가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면 살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샘플로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줬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분노를 버려야 한다.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시작. 아멘. 여기 분을 낸다는 말은 경로
화내는 것, 경노하는 것, 또 노여워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본문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래요.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다시 말하면 옳은 분노, 그런 분노라도 그 분노를 빨리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분노를 버리지 않고 곱씹으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도 어디에서 시작되냐? 이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인이 몹시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죄가 뭐겠어요? 지금 분냈는데 그걸로 지금 아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분노의 결과가 모두에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자주 낸 사람은요, 치료받아야 돼요. 병원 가면 그것도 치료해줘요. 그냥 화가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성경은 불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83년에 조지아 주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이 재판이 있었는데,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인을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재판의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 흑인 남자가 범인이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는 알리바이를 그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또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DNA 유전자 검사가 발달돼서 그 검사로 감옥 간 지 16년 만에 진범이 아닌 것이 밝혀져서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정에서 나올 때 그 손에는 성경책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16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뭐 죄 져서 간 사람은 그렇지만 진짜 무죄한데 그렇게 몰아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들을 징후하지 않느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증오하였더라면 나는 벌써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이 성경이 다 해소해 주었고 나를 살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분노나 원한이나 복수에 불타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분이 안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을 내면 다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분날 일이 있어도 막 버럭 불내지 말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나면 좀 참아라는 거예요. 좀 참아봐라. 그냥 분난다고 그냥 왈칵 올라오지 마라.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한 편이라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제 절제하려고 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승질을 내고 본다. 승질 내고 후회를 할 망정.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분낼 일이 있으면 좀 참아라 그런 식.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화 내려면 더디하는 게 어렵죠. 근데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요 가라앉아요. 뭐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쪽에 성질이 확 올라와 있으면 그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말하면 대판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가만히 참고 있으면요 혼자 부르르 하다 꺼져서 이제 자기도 자기가 미안한지 알잖아요. 화내면 미안한 거지. 예? 그렇게 되는데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한쪽이 좀 참아주면 되는데 그냥 같이 성을 곧바로 내니까 뭐가 잘했다고 이러니까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기를 뭐 하라고? 더디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걸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이런 게 분내는 거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버리래요.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화내게 해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함, 증오심, 그리고 억울함, 원수 맺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아직도 그게 오래된 걸 수도 있고 뭐 얼마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인하여 나를 화나게 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분노함이나 억울함이나 원한 맺힌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라고 막는 아주 괴물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비춰지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독약이에요. 독약.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이게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노여움이나 증오심이나 억울함이나 원수 맺힌 거 내가 언젠가는 그런 게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털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래잖아요.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분냄이나 이런 거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내는 거, 미움 가진 거, 증오심, 억울함 이런 거 여러분이 깨끗이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이 오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버리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버려라 그 소리예요.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말씀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 의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하게 된다?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필요가 있어 없어? 내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없죠. 그게 소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쩌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탄식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 뭐라고? 근심한다고. 여러분도 근심하면 괴롭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이 뭐하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집착하여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세상 일에만 집착하여 살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회박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탕과 무질서로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과 독선으로 교만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해야 할 사람이 헌신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안 되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느냐?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냥 뭔가 이상해, 마음이. 그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쿠퍼 목사님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의 소리가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게 양심이 그거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육체의 욕망에 탐닉하지 말라. 시기와 기만을 행사하지 말라. 악하고 못된 심기를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자녀,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시고 바라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28절을 보면 도둑질을 버리라 했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비속어나 욕설, 음담배설, 그리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버리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과 거짓, 도둑질,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1시간 좀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게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새해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